저는 그 갤럭시를 씁니다. 네, 애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에요. 애플 창시자 고 스티븐 잡스가 어, 인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공동의 사명감입니다. 비전입니다. 탁월한 인재는 공동의 사명, 비전 이것을 심어주게 되면 스스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면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그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인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재를 찾았다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에 다니더라도 본인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데려오려고 한다고 해요.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인재에 대한 본인만의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셀리더들에게 한 기업의 회장이 되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효율적이어야 되고 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사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영 철학 안에서 이 사람을 뽑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이 세상의 기업에도 여러 기준들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 교회 못 갑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죄악을 알고 있고 저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 나는 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여기서 또 임원으로 섬길 수 있다. 나는 셀리더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찬양팀으로 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저 같은 자가. 그러니까 자격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아도 자격을 따지면 어떤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저지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무엇인가 특출나거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죄 많고 흠 많고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뭔가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가 뭔가 된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뛰어난 자리에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야기했죠. 모인 무리가 120여 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12제자 중에 그 한 명,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 제자의 직무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고, 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이제 12명에서 11명이죠. 11명의 이 불완전한 숫자로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사람을 다시 뽑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11이라는 숫자가 불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12, 완전한 숫자, 온전한 숫자,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어요. 신약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사도, 이게 나중에 가서 계시록에 보아도 이게 새 예루살렘을 기초하는 어떤 초석이 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에서 12로 제자를 한 명을 세우시며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거 11명으로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20절 말씀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그에 따라 그 자리를 세우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며 이제 실행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새로운 제자 사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특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자리이기도 하고 사도의 자리하면 어떤 거예요?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난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들어가고 싶다. 좋아요. 다음은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한 자리가 딱 남았어.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예요? 사도의 자 12명의 제자 중에 설 수 있는 그 엄청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처럼 보입니다. 국가대표 11명 중에 축구선수 11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다가 자리가 비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어떤 그런 비슷한 느낌의 감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세워질까? 그곳에 12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에 그 세우는 기준을 볼 수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실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렇죠.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제자의 기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늘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최대는 예수님. 그분의 일이 최대 관심이고 우선순위였어요. 그런 자들 중에 이 사도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 친구 이번 겨울 수련회 갔었지. 그때 그 찬양 집회 거기도 있었지. 대청소할 때 그 친구도 있었지. 에크라 공연 봤어? 너도 봤지? 그때 그 셀 모임 시간에 나눴던 그 주제 너 기억하지? 그래 너 항상 그 모임에 함께했던 사람,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해야 할 분명한 일, 분명한 역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늘 함께 했었어도 함께 다니면서도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의 삶보다 여전히 나의 앞길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늘 함께 했지만 여전히 나의 안정에만, 나의 앞길에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중에 한 절반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항상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 그 기준, 이게 12 사도 중에 한 명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추려지는데 누구입니까? 23절 말씀 보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요셉과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다. 요셉과 마띠아의 두 명의 후보로 추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추천되지 않았을 거예요. 120명이 모였을 때 이 사람도 추천해보고 저 사람도 추천해보고 너 우리끼리끼리 아니까 너 추천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입니까? 어떻게 추천받았습니까? 요셉과 마띠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다, 신앙 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저 사람을 보니까 쟤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쟤는 저기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압니다.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알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제대로 이 믿음 생활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이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그런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한번 봐봐요. 이 친구 보면 진짜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친구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명 중에 최종적으로 제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먼저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쵸?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25절, 26절, 25절 내용도 유다 이야기하고 26절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11사도, 12명의 제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기도와 제비 뽑기, 한마디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하잖아요. 구약에도 너무 많이 받고 신약에도 많이 보고, 이 제비뽑기. 근데 제비뽑기도 사실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때도 제비를 하나씩 뽑았어요. 점점 줄여갑니다. 결국에 그 진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마띠아와 요셉 중에 제비를 뽑는데 이제 마띠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비 이렇게 뽑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소속된 교단에서도 이 제비 뽑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총회장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했다는 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요? 이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이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막 돈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그 제비 뽑기를 했어서 그렇게
이제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직선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비뽑기가 뭐 모든 것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무리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이든 마띠아든 둘 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 아니었겠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뽑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더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마띠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의 이름의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의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수에 들어가겠지만 마띠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의 행적이 그 뒤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마띠아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근데 이 마띠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띠아 이름 석자 기록이 됩니다.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나름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그거예요. 자기가 그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안에 혹여나 우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근데 결코 그것이 본인의 자랑이 될 수 없다. 그 이름처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자리는. 제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냥 마띠아.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이제 1기도 하고 이제 오늘 2기 하는데 2기 시작이 되는데 제자 훈련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여기 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면 못 하잖아요. 근데 2기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생긴 것도 되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긴 신청서를 작성을 하잖아.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간과 마음과 이 환경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생들 2기 갈 수 있다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힘듦 뒤에 오는 그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 또 하나를 묵상해 보니까 이 마띠아 이름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마띠아의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에녹도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갑자기 이제 승천하잖아요. 그냥 동행했다, 승천했다 이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너무 멋있죠. 마띠아의 삶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던 그 기준, 늘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늘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 아마 그 두 가지를 지속해서 꾸준히 묵묵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것,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 주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마띠아 이름 3글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띠아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누가 이렇게 세팅해 주잖아.
예. 이 물도 갖다 주고 고마워요. 그 제자반 저기 붙어 있죠. 훈련생 이런 것도 그냥 붙어 놓고. 예. 저희 PPT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여기 준비 기도할 때 불 껐다 켰다 누가 해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거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묵묵히 내게 맡겨진 것. 그 제자의 모습. 이 마띠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부활의 증인의 삶 지속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자반 2기 입학 예배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 마띠아를 또 묵상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자훈련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길이 선물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누군가 알아주든 말든 그거 관계없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 묵묵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 기억하신다.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쭉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된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2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